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찾으셨다면 다 같이 봉독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숨이 찹니다. 마스크를 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숨을 좀 돌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사실 요나서는 우리가 한 장 한 장 좀 곱씹어볼 만한 재미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참 재미있고 양식도 재미있고, 요나서는 아주 특이한 책이라서, 특별한 책이 아니라 특이한 책이라서 읽는 그대로 이해를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고, 완전히 거꾸로 읽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이것을 한 구약학자는 풍자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 성경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른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고, 또 그렇게 받은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 선지자들을 바라보는 이제 방법이고, 또 다른 성경도 거의 대부분 이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좀 다릅니다. 요나서는 일단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근데 그것도 딱히 분석할 것이 없는 아주 분명한 한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 한마디예요. 요거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요나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요나라는 인물 그 자체입니다. 인물,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가볍게 이렇게 기억해 보면, 가장 먼저 니느웨가 회개한 것, 그 일을 놓고 기억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듣고 회개하더라, 이런 것을 기억하고요.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것,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온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긴 여정 가운데 홍해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확 와닿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되새겨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요나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요나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아수르에 있는 이제 수도인데,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요나가 이런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폭풍이 다가왔다라고 해서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지금 이 사이사이에 각 장마다 그 스토리마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휙휙 넘어가고 대충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고자 했던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요나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따라 메시지를 아주 짧게 선포합니다. 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마디를 선포하죠. 그러자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요나는 이 문제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된 거예요. 일단 대충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니 요나가 하나님과 왜 갈등했는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찾아볼 건데요. 먼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스페인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약 3,000km가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러니까 더욱이 요나가 살던 시대에 3,000km를 이동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걸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더욱이 요나는 걸어갈 수 없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배가 크루즈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옛날 배라봐야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여행을 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여행을 멀리 가는 만큼 뱃삭도 아주 많이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냥 한두 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지금 그 길을 떠난 것이죠. 이렇게 불편한 여행,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행을 요나가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으러 도망치는 것이죠. 앞으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을 생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별로 탐탁치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를 더 봅시다. 요나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자,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임했을 때 요나가 반응했고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3절에 보시면요, 니느웨 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온종일 걸어 다닐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4절에 요나가 얼마 동안 외쳤다고 합니까? 딱 하루 동안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할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전한 거예요. 이런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하고 집어친 것이죠. 물론 요나가 하루 동안 메시지를 전한 것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번졌기 때문에 하루도 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증거가 될 뿐이지 요나의 순종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만약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요나가 봤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이었다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기뻐해야죠.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나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회개합니다. 요나가 메시지를 한번 전했는데 그 말씀,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요나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던 요나가 이제 보여주는 반응이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성냈을까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라고 이게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 마음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함께 흘러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갈등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음에도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나님께 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세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큰 하나님이다 라는, 이건 하나님의 자기소개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요나가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인 줄을 내가 잘 알겠습니다. 내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지금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제대로 된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요나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는 망해야 한다는 정의입니다. 망해야 하죠.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 도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회개하면 지금까지 니느웨가 저지른 죄를 어디다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따져야 합니까? 망해버려야 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요나가 볼 때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회개했다고 벌을 안 주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겨우 이런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성을 괴롭혔던 저 아수르를 어떻게든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묻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옳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옳음, 그 자기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자기 자신은 그나마 정의의 편에 괜찮게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내 기준에 들지 않게, 내 뜻에 맞지 않게 행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만약 내가 스스로 세운 그 정의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의를 내세우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이제 정죄하죠. 문제는 이 사람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보수주의자는 보수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진보주의자는 진보적인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로서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시장주의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정의이고 누군가는 평등주의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의가 대립을 일으키며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찾고자 우리 합의를 합시다라고 해서 법이라는 것을 세우죠. 그런데 이 법도 사람에 따라서 인정하는 법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갈등을 부추깁니다. 왜 정의가 갈등을 부추길까요? 정의의 성격 때문인데요. 정의는 필연적으로 정죄가 따라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은 불법이고 불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 자기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정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맞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몰두하는 것이죠. 나의 정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불법이고 모두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도 악당을 무찌를 때요 뭐라고 하느냐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도.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의의 이름을 외치는 주인공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정말 끝까지 이제 막 처벌을 합니다. 악당은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니까 그렇겠죠. 악당은요 그저 사탕 하나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 등장해서 온갖 로봇을 다 데리고 와서 얘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주인공의 정의로움 때문인 거예요. 이 정의는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죠. 정의란 그런 것입니다. 정의란 나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은 물이 끓으면 넣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스프랑 면이랑 같이 넣습니까? 각자 다르시겠죠? 각자 다를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정의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정의의 문제로. 이게 라면 끓이는 게 무슨 정의의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라면은 원래 이렇게 끓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원래라는 말이 붙는 순간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끓여야 하는데
네가 하는 방법은 옳지 않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라면 하나 끓이는 문제를 가지고도 정죄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라면 끓이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니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조금만 더 확장해서 집안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일을 하려는데 시댁 식구 중에 누가 와서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정죄의 정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댁 식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은 그런가 보죠? 저희 집안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래 그렇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정의로 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갈등하는 이유도 요나 자신만의 정의를 하나님께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니느웨 같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저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정의에 따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정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라서 지금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정의로운 분이시죠. 요나보다 더욱 정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모든 정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두고 보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 달랐길래 요나와 충돌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아마 로마서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다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21절의 처음 시작에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21절 말씀이 그 이전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20절 한 절만 보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이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죽어야죠. 모두 죄인이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2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죽는 게 맞는데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또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죄인됨이 증명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또 요나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요나의 정의에 부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란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옳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옳게 행동하는 것.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옳게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게 행동하시기 위해 죄를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옳게 행동하시기 위해 긍휼과 사랑으로 참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참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모든 죄의 습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사랑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인지를. 정의를 말하는 건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쉽습니다. 옳은 것, 옳은 말 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옳은 말 하는 것보다 쉬운 거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그 옳음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데, 내가 옳은데 죽는 것이 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내가 옳지만, 내 말이 맞지만, 내가 정의롭지만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합니다. 옳지 않은 자를 옳게 만들어 내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점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주장했으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정의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정의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거절한 것이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신다면 요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나의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신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실 니느웨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라도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차라리 죽여달라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가 갑자기 툭 끝나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툭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요나가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일부러 그걸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요나의 그 잘못됨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정의를 끝까지 뜯어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듣고 회개한 니느웨가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좀 저급하네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나쁜 놈인데 말입니다. 좀 나쁜 인간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나가 나쁜 인간입니까? 요나죠. 그러면 요나의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가장 먼저 정죄를 당하고 가장 큰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신앙생활하면서 정의를 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제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 제가 훌륭한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비웃을 겁니다. 빵빵 터질 거예요. 네가 그럴 겁니다. 오늘도 한 목사님하고 전화했는데 정말 이대익 목사는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너 같은 목사가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설교도 아마 피드백을 해주실 텐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들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 어찌되었든 저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듭니다.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듭니다. 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어찌되었든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내 성격과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다른 인생을 살다 온 성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모두 자기만의 정의로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역시 정죄를 당하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정의를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변해야 돼. 이게 정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섬겨야 합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끝에서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꿀꺽 삼키고 다시 내 뱃속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옳지 않은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옳지 않고 내가 옳은데, 그래도 네가 옳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고개를 숙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성도님이나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보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에 맞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고집을 피우는 것에 불과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의 틀린 점 하나하나를 짚어내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꾹 참는 거죠. 참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잘못된 의견을 주장해서 때로는 그것이 통과가 돼서 교회가 조금 이거 뻔하게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흘러가더라도 사람 하나 붙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정의로서는 훨씬 더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못난 사람들을 모두 품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주는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힘입어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나의 정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옳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의를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품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언제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내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아마 사셔서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힘들다는 것을 함께 사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이어지고 있죠? 그 사람의 긍휼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죄함으로 우리 역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요 쉽습니다. 사실 쉽죠. 니까짓 게 이러면서 무시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대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정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스스로 되물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눈에 먼지가 아니라, 티끌이 아니라 대들보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늘사랑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스스로 모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지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정의를 내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옳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로서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를 이루어 가시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되, 그 방법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내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